하나님의 공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공평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평등과 공평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비슷한 말로 구분 없이 사용될 때가 많다. 하지만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평등은 영어로는 이퀄러티, 공평은 에쿼티이다. 평등은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 공평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평등은 개인의 역량은 상관없이 똑같이에 중점을 둔 것이고, 공평은 개인의 역량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으로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있다. 이 두 그림은 평등과 공평 두 단어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보자. 두 개의 그림엔 담벼락 너머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구경하려는 가족 3명이 보인다. 한 명은 아빠로 보이고, 그리고 6학년쯤 돼 보이는 큰아들, 마지막으로 유치원쯤으로 보이는 막내 아들이 나란히 서서 야구 구경을 하려 한다. 당연히 이 3명은 키 차이가 나고, 담벼락은 키가 큰 아버지 빼고는 아들 둘의 시야를 막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림은 3명 모두가 똑같이 같은 사이즈의 상자 한 개를 밟고 올라서 있다. 결과는 아버지는 아주 여유 있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되고, 큰아들은 간신히 볼 수 있게 되고, 막내 아들은 상자 위에 올라서도 여전히 볼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림은 키가 큰 아버지는 그냥 서서 야구 구경을 하고 있고, 큰아들은 상자 하나 위에 올라서서 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상자 2개 위에 올라서서 구경을 하고 있다. 결과는 3명이 다 야구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그림 3명 모두 상자 하나 위에 올라간 그림은 평등을 이야기한다. 3명 모두에게 똑같은 상자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각각 개인의 차이엔 상관없이 말이다. 그래서 결과는 각각 다르다. 두 번째 그림은 공평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차이에 맞춰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진다. 얼핏 보면 균등해 보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후에 모두가 같은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이 공평이란 말은 평등이란 말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한 수 위의 단어로 공평의 결과는 공정 페어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관한 얘기이다. 특히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그 백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벌을 받았는지를 수없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평등한 하나님이 아닌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강조를 하면서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 최초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농부인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아벨은 목축업을 해서 자신이 기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창세기 4장 2절.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원했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해석한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따른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은 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은 노아이다. 창세기 7장 1절.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를 행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고, 나머지 악을 행한 인간들은 멸했다. 그 후 세상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 중에 셈이 술에 취해 옷을 다 벗고 자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옷으로 덮어주는 착한 행동을 해서 선택을 받았다. 즉, 셈까지는 선택받은 이유가 어느 정도의 공평성에 의거했다는 내용들을 기록한다. 하지만 셈의 자손 중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공평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아 시대는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셋째 아들, 세대의 자손이 섞여 있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다. 즉, 노아의 시대는 가인의 자손도 있고 셋의 자손도 있었기 때문에 의인인 노아만 선택을 한 것이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이후의 시대는 모두 노아의 후손인데,
그중 아브라함만이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 선택했다는 설명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이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증손자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만을 택했다. 신학자들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시 여긴 야곱이 선택된 것이 공평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태중에서 선택받지 못했고 야곱은 태중에서 선택받은 것이다.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 모두 이삭의 정실 부인인 리브가에게서 난 아들, 그것도 쌍둥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야곱만을 택했고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떠한 공평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다음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